예, 오늘은 창세기 42번째, 42번째 여자의 시의 중요성입니다. 여자의 시. 창세기 12장 14절부터 창세기 13장 7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가 몹시 어여뻤더라.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행보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더니 이집트의 남자들이 사라를 보고 사라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녀가 어여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부터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화장품이 그렇게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죠. 꼭 남자들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여자에 대해서는 그 외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것을 보석같이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단장이 머리를 닦는 것과 금을 착용하는 것이나 차려입은 복장에서 비롯된 외적인 단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으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으로서 마음을 단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이 가장 대단히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5절입니다. 15절.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았으며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어여쁜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녀를 파라오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 안으로 인도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라오는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전체적으로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왕을 카이사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아수에로라고 부릅니다. 그 왕의 그 이름을 그냥 왕을 아수에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 명의 파라오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열왕기 상서부터는요, 열왕기상 11장부터는 파라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집트 왕 시삭 또는 이집트 왕 소, 이렇게 아예 이제 왕을 딱 지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당시의 기록자가 아마 왕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도리어 고고학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기원전 1200년 전까지만 이전에는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개인적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왕 자체의 통칭으로 쓰였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꼭 고고학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점 결점도 없다, 순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됩니다. 자,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안으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되면 바로 침실로 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모든 여인들은 정결 의식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었을 때 1년 동안을 정화를 시켰어요. 읽어볼게요. 에스더 2장 12절. 이제 모든 처자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돌아가는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궁녀의 예법에 따라 12달을 지낸 후에
이는 이처럼 그들의 정화의식의 날들이 찼기 때문이니 정확히 하자면 모략기름으로 6개월, 향기로운 향품들로 궁녀의 정화의식을 따른 다른 물품들로 6개월을 정화하였더라. 그러니까 1년 지난 뒤에 왕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잘 대우하였더라. 그녀를 데려왔으니까 뭔가 그 값을 치르는 거죠. 파라오는. 그래서 아브람을 잘 대우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아브람이 양들과 소들과 순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자, 이집트 왕으로부터 그는 많은 선물, 그러니까 사랑의 예물을 받은 거예요. 바로 자기 아내를 치른 대가를 받은 겁니다, 지금. 자,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분의 구원자이시니라.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7절. 창세기 12장 17절. 이에 주께서 엄청난 재앙들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으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로 인한 까닭이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사레를 데려간 걸로 인해서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할 때도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헤롯이 간음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아직 간음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레를 데려왔는데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독특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자의 씨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여자의 씨라는 것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씨, 남자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바로 그 씨,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씨를 계속 그 계통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의 씨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는지를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자의 씨의 중요성과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의로운 자들로 땅을 다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다시 이제 세우려고 하셨죠. 그렇지만 아담도 죄를 지어서 그 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씨가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좀 전에 읽었죠? 여자의 씨,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계속 음란하게 해서 여자의 씨를 못 낳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씨 중에서. 왜? 자꾸 천사들과 함께 이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순수한 여자의 씨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나와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이제 언약을 딱 주자 사탄이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더럽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파라오에게 관계를 갖도록 만들고, 그 이후에도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자기 누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아내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또 나와요. 자, 이 상황이 되자 또다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의 씨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납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또 자기 아내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호해 주세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 파라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그 씨를 몰살하라고 했어요. 다 몰살, 두 살의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요, 이들을 초자연적으로 해서 광야로 다 탈출을 시킨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의 씨가 이제 언약의 씨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씨가 더럽혀질 상황이 됐습니다. 왜요?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낳은 아이를 그래서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음란한 아이, 씨로 인해서 난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 역시도 낙원으로 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들인 뒤에 그 이후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정식적인 계승이 된 거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이제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사탄이 헤롯을 시켜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아이들을 몰살하는 것은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않도록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사탄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여자의 씨를 죽이려고 했고요, 하나님 그걸 보호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8절.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가 너의 아내라는 것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너는 그녀가 너의 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너의 아내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잖아. 우리 집안을 다 치셨어. 큰 재앙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죠. 19절.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녀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뻔하였노라. 너의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너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아내를 보라. 사례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너의 길로 가라.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은 추방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를 빨리 떠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지역을 떠난 겁니다. 세상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서 결국은 그 왕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파라오에게 떳떳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세상은요, 세상에서 교회가 자기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질타를 받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해야 되고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너는 빨리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20절 보시죠. 그리고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한 모든 것과 함께 내보냈더라. 이제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파라오의 그 속한 모든 종들은 아브라함을 내보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파라오는요,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도 있으면 나중에, 그죠? 그러나 지금은 신속하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을, 종들을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많은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바로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갔으니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과 함께한 롯이 남쪽으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 특이한 것은 롯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롯은요, 이때까지 아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가나안 지역에 들어올 때 롯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창세기 13장에도요, 롯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와 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거했던 롯에게 아내가 생겼고 딸과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거를 통해서요, 그 롯의 아내는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 대해서는 이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롯 또한 여종을 데리고서 있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종과 결혼을 해서 이제 이름이 나타난 거죠. 아내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요, 롯이 결혼했을 그 종은 딱 한 부류입니다. 함의 자손이에요. 흑인이었을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종이면 함의 자손이죠? 이집트?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소돔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아니면 또 그곳에서 여자를 취했다면 소돔도 뭐예요? 가나안 지역이죠. 함의 지역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롯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결국은 자기 딸들로 인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그 족속을 낳는데 그들은 혼혈인이에요. 혼혈인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축들과 은과 금에 있어서 몹시 부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은과 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도 썩습니다. 그 썩을 수 있는 것들로서 너희가 구속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아름다운 문에 들어갔었을 때 그곳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뭔가를 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주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소유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소유했기에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된 우상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거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은 하나님의, 그죠? 자,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이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니라. 하나님의 그 신격은요, 금, 은,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라함도요, 그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사랑했어요. 은과 금을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한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기 24장 13절. 만약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그는 그걸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발람이 꼼짝 못하고 저 은과 금을 받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내가 전할 수밖에 없겠네. 아니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은과 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시키냐면 바로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이 간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만들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금으로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특별히 은과 금을 막 크게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너희들은 은과 금, 자기의 재력을 쌓지 마라. 왜? 재력을 쌓으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특히 은과 금을 막대하게 쌓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또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아내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막대하게 늘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왕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요, 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음녀 바빌론입니다. 음녀 바빌론. 음녀 바빌론은 지금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을 보세요. 온갖 보석 은과 금으로 장식해 있죠. 그 관 같은 거, 왕관 같은 거 보세요. 나중에 그 집단이 음녀가 됩니다. 음녀 바빌론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돼요. 지금의 세상의 중심은 뉴욕 맨하탄입니다. 그것이 금융의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바로 바빌론으로 옮겨갑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바빌론으로 딱 옮겨가요. 거기에서 모든 상품이 다 팔려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진주, 고운암화포, 자수의 곶감 등등등 사람의 혼도 거기서 팔립니다. 사람도 노예처럼 팔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 사도행전 20장 33절.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관을 탐낸 적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지 은과 금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패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과 금은 돈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바로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돈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찔려요. 슬퍼져요. 잘못을 범해요.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돈은 내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자족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이상 것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내가 추구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내가 그 돈이 나를 찔릅니다.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그 남쪽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그의 여정을 계속하였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베델과 하이 사이 곧 초기에 자신의 천막이 있던 장소에 이르렀고 처음에 그가 그곳에서 만들었던 제단의 장소에 이르렀더라. 그래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바로 장막을 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바로 그곳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서 바로 갔던 곳이 처음 자기가 있었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왔어요. 자,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 보시죠.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이제 소유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도 양떼들과 소떼들과 천막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지역은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 이는 그들의 재물이 막대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롯에게도요 양떼 소떼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요 그냥 공동으로 재산을 같이 공동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사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노력과 각자가 수고한 대로 각자가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은 워낙 가축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많았기 때문에 그 두 집안의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도 부족했고 풀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동물들, 자기네들 가축들로 인해서 그들은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요,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을 때는 잘 지냈어요. 근데 돈이, 다시 말하면 양떼들과 소떼들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분쟁은 돈,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13장 7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과 롯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 가나안족과 프리스족이 그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자, 가나안족과 프리스족이 있는 데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싸우는 거 좋지 않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싸우는 그런 정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특히 다툼이 왜 생기는가? 다툼에 생기는 원인을 분명하게 조명해 놓으셨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다툼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누구랑 다툰다? 꼭 이거예요. 이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싸움은 단순하게 목부들로서 그들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물과 풀이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내면에는요, 이 혼란과 악한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이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않냐? 우리의 싸움은요, 정욕들에서 나와요. 우리가 정욕들이 들끓어오르기 때문에 그 정욕들이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항상 돈은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돈 문제가 깔려 있어요. 돈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딱 그 헌금이 돈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우리 윤여섭 형제님하고 권현자님께서 이제 헌금 집계위원 하시면서 얼마나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지금 또 한번 새롭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돈 문제만큼은 아주 클리어하게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만약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근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인 판사들 앞에, 검사들 앞에, 변호사들 앞에 너희의 문제를 맡기느냐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해를 봐라. 재판장에 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니? 이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도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리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않느냐. 주님은요, 아예 세상의 법정에 쓰는 것보다 부당한 일을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속임을 당해서 빼앗기더라도 세상 법정에는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라는 것은 교회 내에 우리 지체들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어떤 비즈니스에 분쟁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말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 교회끼리 그러한 분쟁은 하지 말아라. 세상 법정에 서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